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서기 90년대에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이 교회가 형성이 됐고 신학이 정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조금 이렇게 정돈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이라고 그 앞에 세 복음은 약간 그 구전을 통해서 전달해 내온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도 좀 스토리텔링, 이야기 형식, 이야기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뭔가 이렇게 정돈되고 정리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이잖아요. 이게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 복음인데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이 뒤쪽에 보면은 그 요한 세례자 요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는데 그분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좀 해요. 예. 그죠? 뭐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뭐 이런 빛이 또 왔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어찌 됐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는 잘 몰라봤다 이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기 예수가 왔는데 그분이 말씀이고 또 그분이 빛이다. 그런데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 세상이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뭐 이걸 이제 어원을 찾아보고 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 신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직관적으로 좀 알아볼 수 없을까? 이게 뭔 뜻일까? 했을 때 하나의 제가 그냥 단초를 하나 그냥 제공해 드릴게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무언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냐쇼 성인의 관상이 있죠. 이냐쇼 성인이 어떤 관상을 하냐면 이건 이제 문헌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냐쇼 성인의 관상이 전해져 내려온 건데 어, 성삼위께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장면을 보셨다 이거. 그래서 성삼위께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창세기에 그 뭐 빛이 생겨라 물이 생겨라 거신이 좋더라 이거와는 완전히 판이한 상황이죠. 거신이 좋더란데 이 성삼위께서 그러니까 이 16세기 이냐쇼 성인이 관상할 때는 성삼위께서 지구를 내려다보니 좋긴 뭐가 좋아. 온갖 죽음과 그냥 고통과 피 흘림과 고뇌와 아사리판이 아사리판. 여러분 여러분, 아사리판은 이거 순 우리말이에요. 아사리는 서로 뺏고 빼앗기는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사리판 이거는 우리 순 우리말입니다. 자 내려다보니 아사리판이다. 자 그래서 성삼위께서 이거 안 되겠다. 성자 제2위를 내려보내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관상을 하십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딱 나온다 이거야. 뭐냐? 아니 성삼위께서 우린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성삼위 삼위일체 이거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인간 존재가 완전하신 하느님을 알고 이해하고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트리니티 성삼위 삼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냥 글자이다. 그런 걸 뜻한다는 것이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말 뜻대로 그냥 만화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성삼위께서 내려다보고 회의를 했잖아. 회의를 하고 그러면 성자 제2위를 세상으로 내려보내자.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내려보는 거지. 그러니까 온갖 아사리판에서 이 행복하지 않은 인류를 행복하게끔 해주기 위한 구원 사업을 위해서 성자 제2위를 내려보내셨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데까지는 성삼위께서 소위를 한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면 뭐가 필요해? 회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안건. 안건이 아니지. 안건이 있어서 안건을 토의하려면 뭐가 필요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결론? 눈빛으로 얘기를 하나? 말려. 말씀이 필요하다 이게 말씀이. 딩동댕. 말씀으로 회의를 했잖아. 그래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잖아. 그래서 사람이 됐잖아. 말씀이 사람이 됐잖아.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 이거야. 이런 강론 어디서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는 만화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그 이냐쇼 성인의 관상을 그냥 한번 떠올리면 그렇구나. 성삼위께서 성자 제위를 내려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그러려면은 회의를 하셨겠지. 누가 갈까? 오케이. 성자 제위를 보내자. 그러면 회의를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잖아. 말로 물론 다른 존재이니 텔레파시로 했을 수도 있겠지. 네? 뭐 이렇게 만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이 그 서로 간의 그 말이 사람이 됐다. 상생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왔냐 왜 성자 제2위께서 왜 강생하셨냐 내릴 강자야 내려와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성탄 2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 용두삼위를 알려주시려고요. 그렇지 딩동댕.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답인데 어찌됐든 구원자 예수님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구원 사업의 내용은 뭐냐? 복음 선포다. 복음 선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요때 이제 용두삼위가 나와야 된다.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용두삼위. 이 미워하라는 뭘 미워하라고? 불의한 것. 불의를 미워하라. 그래서 그 불의를 그냥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는 싸워야 된다. 예수께서도 그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뒤 엎어버렸잖아요. 그런 열정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아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 신경 써. 어떤 사람은 난 뉴스 안 봐요. 아유 맨날 그 정치인들 싸우고 말이야. 아유 지겨워.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치에
신경을 안 쓰면 바로 나한테 불이익이 오게 돼 있다. 그럼 불이익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난 먹고 살만해. 난 내 직업도 있고 혹은 내 비즈니스도 있고 잘 되고 난 먹고 살만해.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이런 데만 신경을 쓴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투표 날인데도 투표도 안 하고 아유 어떤 놈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 똑같은 놈들인데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러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냐? 어느 순간에 이런 세월호 사건이니 12구 참사가 그냥 이태원에서 걸어가다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것은 부자고 가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자기들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정치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그 12구 참사의 이직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직들 알죠? 2번 찍은 사람들 많다 이거야. 예. 그러면서 우리 지금 죽은 애가 얼마나 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찍어줬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총리도 대통령도 사과 안 합니까? 이러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 자기들이 무신경해서 그렇게 된 거야, 사실은. 이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정치라는 것은. 그걸 나 몰라라 할 때 이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권이 있잖아, 인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권한이 있단 말이야. 무신경하면 당한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야 정치인들 똑같아.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맨날 싸우기만 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정치권에서 일부러 작전이야 그게. 국민들이 정치에 무신경하도록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도록 조장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신경 안 써요. 자기들이 그냥 해먹기 좋거든.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민들 또 이 깨어 기도하는 이 신앙인들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가 강생했다. 구원하러 왔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면 물 속에서 무트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원을 하러 왔냐?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용두삼이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 행복하다 이거 행복. 이 네 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몸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다.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걸 실천하면 기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게 예수께서 부유에 태어나신 이유다. 그걸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요즘 얼마나 또 그냥 이 상업화됐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이게 물론 연말연시랑 겹쳐서 그렇지. 그러면 온갖 상거래가 일어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무슨 뭐 해가지고 그냥 1년 내내 만들어 놓은 거 재고품 털어먹으려고 그냥 할인해 주는 척하면서 받을 거 다 받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냥 물론 장점도 있죠. 서로 이제 명절이니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러면서 감사도 표하고 이런 뭐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그런 상업주의로 가면 이 성탄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조금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예. 재미가 없어진다. 뭔가 이렇게 진정성도 없어지고 그냥 에 그냥 가는 거야. 시간이 가는 거야.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을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탄을 진정한 의미로 즐길 줄도 모르고 어 다른 데만 그냥 관심을 갖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인사도 잘 못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참 비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